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했고, 그 부자 청년은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계명을 잘 지켜 싸운데, 그러면 이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주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주님께 나온 자가 아니라 그가 가진 그 보물을,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근심하며 영생을 얻고 싶지만 얻지 못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놓지 못해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했지만 주님의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신들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분명 이 질문의 의도에는 두 가지의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중에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좌우편에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육신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질문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순수한 의도로 주님을 따르는 자신들의 마지막이 어찌 될까 생각하며 질문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성격상 아마 후자가 맞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그가 일을 할 때, 그가 어부의 일을 할 때 그를 불렀을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평생 일하던 어부의 일과
아버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너무 열성적으로 사랑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쫓아갈 거라 자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의도를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주님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얻고도 왕으로 세움을 받고도 타락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타락하고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던 그들의 안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 때문에,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일을 잘 하다가도 돈과 권력과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전에는 아주 훌륭하게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전에 베드로와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처럼 자신 것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주의 일이라는 것은 과연 주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내 만족을 위한 일인지 우리는 솔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따라다닐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시대 때 사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5천 명들에게 많은 것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의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려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배를 배부리려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참된 진리 앞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버리지 못했고 자신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의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정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 하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 들어오는 이 육신의 떡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그 육신의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셨고 그 뒤에 영적인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늘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자신을 먹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그 말에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남은 자에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을 바로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남았지만 그의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팔기 위해서 주님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는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의 모습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여 주님을 팔아서 내가 배부리고 내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심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주의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 같습니다.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12 제자 중에 한 명이구나.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이속만 챙기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변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이지 않게 가룟 유다처럼 변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지만 점점 주님을 따라가는 의도가 변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이 주님의 주신 직분이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직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어서 자신의 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채워볼까 하는 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얻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음 구절에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세를 주신 주님은 하나님의 건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야 할까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야 하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의 목적은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두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주님께 베드로는 그러하다 말을 했고 주님은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주님의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여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이 세 번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솔직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도 알았지만 근심하였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였고 훗날에 주님의 명령처럼 주님의 길 잃은 양을 치고 먹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는 성령 받기 전에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또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의도가 완전히 주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잠식되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더욱더 뜨거워져서 성령님을 힘입어 더욱더 담대해졌고 주님의 수제자다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가졌기에 주님 안에서 만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졌기에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에 이 땅을 가지려 자신의 의를 세우려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늘의 능력과 건설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주실 것입니다. 왕의 능력과 건설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 주님이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게 합니다. 내가 구하는 가치가 이 땅의 것에 멈춰 있다면 내 신앙은 거기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는 것만 주워 먹는 개와 거지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변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시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것을 찾을 수 있으나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권세와 능력도 구할 수는 있지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은 내 스스로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불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실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 답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지시로 축원합니다. 허무한 말처럼 들리고 공허한 말처럼 들릴 수는 있으나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시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얻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의 악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안에서 주님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